그렇게 소중한 분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권능과 능력을 가르친 분이 예수님인지 몰랐던 겁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서 한 마음 속에는 입으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다라는 듣기 좋은 말은 입으로 했지만은 속으로는 그래 두고 그냥 심장이 터지는 경험을 예수님 앞에 하고 그 앞에 와서 사치나무 떨듯이 떨면서 벌벌벌벌 떨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내가 너희를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줄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십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8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가장 아름다운 화장은 미소 화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화장을 이쁘게 하고 인상 찡그리면 그 얼굴은 아름다운 얼굴이 되지 못하지요. 맨 얼굴이지만 미소 띤 얼굴은 미소는 가장 아름다운 화장입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화장으로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에 있는 말씀들을 무조건 믿어라라고 강요하고 무조건 믿는 경향이 또한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먼저 같이 보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다 같이 먼저 우리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먼저 같이 찾아보십시다. 오늘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참 여러분 이걸 보세요. 4명의 제자들이 부름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하고 안드레 두 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했더니 그물을 버려두고 그냥 예수님 쫓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야고보와 요한 그 형제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당시에 그물을 버려둔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도 그물은 비쌉니다. 지금도 그물이 비쌉니다. 지금은 대량으로 공장에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입을 옷도 변변치 않아서 죽은 사람 입은 옷까지 빼서 입던 그 시대에 고기 잡는 그물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어떡하니 어떤 양반이 쓱 지나가다가 범상치 않게 생긴 양반이 지나가다가 베드로하고 그 야고보가 항상 그물 깃고 있는데 고기 잡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랬다. 나를 쫓아오라 그랬더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가십니까? 이건 어떻게 이해가 가요? 그리고 더 가시다가 요한과 야고보가 있는데 보니까 아버지와 함께 거기서 그물을 깃고 따라오라 그랬더니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쫓으려면 이렇게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쫓으려면 이렇게 모든 것을 버려야 예수를 쫓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런 교훈으로 이 말씀을 대치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제자들이 부름받았을 때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렇게 예수를 쫓은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같아도 아니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고기 잡는 어부한테 사람 잡는 어부 되게 해주겠다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이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덮어놓고 다 버리고 쫓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바보도 아마 이렇게 쫓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4명의 제자들이 부름받았을 때 예수를 쫓게 된 사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그 사연, 즉 이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다는 얘기는 초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초면이면 이럴 수 없잖아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뭘 할지도 모르는데 처음 보는 사람을 덮어놓고 쫓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 이 4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초면이 아니고 구면입니다. 구면. 자, 다른 제자들도 똑같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오늘 제자 베드로를 관점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첫 번째 어떻게 만났냐 하면 자기 형제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소개받습니다. 자, 그 장면을 먼저 보시죠. 자, 요한복음으로 먼저 잠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부터 보면 이튿날 요한이,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이튿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 제자들을 따르는 것을 보시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나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소개를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갑자기 배에서 금을 깁다가 예수님 만나서 금방 따라오라니까 쫓은 게 아니고 처음에 안드레하고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는데 세례 요한과 함께 다니던 중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2사람이 예수님을 쫓기 시작해. 그 중에 쫓았던 2명 중에 1명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시몬이니 장차 너를 게바하리라. 너의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너는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라고 그때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이게 바로 초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에 봤을 때 그때는 초면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소개받았을 때 베드로가, 제자들이 전격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전격적으로 예수님을 쫓은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또 사역을 하시고 또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베드로대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업에 종업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기도 잡으러 다니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제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기 이전에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생업을 하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다니다가 결정적인 사건을 베드로가 접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사건. 그 사건이 오늘 누가복음 5장입니다. 그래서 봉독하신 말씀 누가복음 5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가만히 보니까 밤새 고기 잡고 돌아온 제자, 즉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씹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래서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환경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처럼 마이크 시설이 없기 때문에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는 예수님께서 바다에다가 배를 띄우고 그 위에 서서 산 쪽으로 사람들을 앉혀놓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산에서 바람이 바다 쪽으로 불 때에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서시고 사람들은 산 밑에서 조금먹게 말해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바람이 바다에서 산으로 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시는데, 마침 그 배가 누구냐 하면 밤새도록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허탕치고 와서 금을 씻고 있던 베드로의 배입니다. 그 배 위에 올라가서 모인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 깊은 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되는데, 이때에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린다라고 이렇게 말은 했지만, 막상 고기를 잔뜩 잡아가지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 앞에 와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사치나무 떨듯이 떱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라고 입으로는 순종했지만 마음으로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아이고 선생님, 그래도 저는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어온 어부인데요, 이 바다, 이 시간이면 계절이면 어느 때 어느 곳에는 고기가 잘 잡히고 어느 때는 안 잡히고, 이거 내가 바삭한 어부인데 내가 밤새도록 허탕을 쳤는데 아이고 이 시간에 깊은 데라니요. 그 말씀대로 내가 가서 그물을 던졌다가 안 잡히기만 하면 무슨 망신 당하실런지 내가 한번 두고 보겠다고, 이런 두 가지 마음을 품고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가겠다고. 그리고 나서 깊은 데 가서, 왜? 여러분 거기도 보면요, 때로는 밤과 낮과 온도의 차이에 수온의 차이에 의해서 깊은 데에 고기가 있는 시간이 있고 또 얕은 데에 고기가 몰릴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어부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에 날이 샜기 때문에 지금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이거는 베드로의 상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어부의 상식에. 그러니까 입으로는 순종하면서 꽁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리고 그물을 던졌는데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자기 배 혼자로는 어쩔 수가 없이 주변에 있는 배들의 도움을 받아서 잔뜩 끌어내게 됩니다. 그물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이게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 본문의 말씀으로 시작한 것이 이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첫 마디가 베드로가 사치나무 떨듯이 떨은 겁니다. 그리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찾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야. 왜? 자기 생각을 들켰어요. 예수님 앞에 마음을 들켰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다. 이 소인은 나같이 불신하는 게 어떻게 예수님을 쫓겠습니까? 라는 진심 어린 표현이기도 합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나를 떠나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는 한 방 콱 와서 먹습니다. 이때에 베드로뿐이 아니고 10절 말씀을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지요. 왜? 이들은 같이 고기 잡으러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같은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왔는데 바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먼저 번에 소개받았을 때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네가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이때 소개받았었는데 내가 그분에 대해서 건성건성 대하고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러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간격을 두고 쫓았는데 오늘 한 방 팍 제대로 먹습니다. 메시아라고 소개받았지만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자세히 몰랐어요. 그저 그런 관계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었을 뿐 모든 것을 다 걸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다 걸고 뛸 만한 확신이 이 제자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분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권능과 능력을 가르치는 분이 예수님인지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들키고 난 후에 못된 짓 하다가 들킨 자처럼, 못된 짓 하면 여러분 심장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바운스 두근대잖아요. 심장이.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못된 짓 하다가 못된 마음 속으로 먹고 두 마음을 품었다가 두 마음을 품으면서 한 마음 속에는 입으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다라는 듣기 좋은 말은 입으로 했지만은 속으로는 그래 두고 봐라. 내가 그래도 암만 선생님이 그랬다 하더라도 내가 이 바닥에서 이렇게 불순종하는 마음을 품었다가 그냥 심장이 터지는 경험을 예수님 앞에 하고 그 앞에 와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벌벌벌 떨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마.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이때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것을 처음 만났을 때 하시지 않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너는 앞으로 베드로 반석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만 하셨지 처음 만났을 때 따르라 했더니 달랑 쫓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심장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 베드로와 제자들은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11절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부터 모든 것을 걸고 따른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다시 부를 때가 있으리니 그때 나를 따르거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다시 부를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가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가는 말씀입니다. 그게.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4장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다시 부르실 때에 뭐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제자들을 부르실 만한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렸어요. 왜? 처음에 초창기 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막 선포하고 증거하다가 세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비로소 당신이 대신 세례 요한이 했던 외침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7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잡히고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사역에 본격적으로 발을 담그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갈릴리 해변에 가다가 누구를 다시 만나느냐?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봅니다. 금을 던지는 것을 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당연히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당연히 그들이 예수님을 쫓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설명이 이렇게 돼야 이 말씀이 아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가시다가 또한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아버지와 세베대와 함께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곧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즉 이들은 이미 마음속에 준비를 하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심장이 터지는 큰 충격을 받았던 베드로와 똑같이 그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 내가 너희를 다시 부를 때 그때 나와 함께 하자는 언지를 받고 그들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던질 때 날아와 모든 것을 버려둘 수 있고, 그리고 아버지와 배를 버려둘 수 있는 이러한 확신이 이미 있었기에 이들이 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과정을 또 보면 베드로가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메시아를 소개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전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압니까?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배우고 믿다 보면 믿음이 아닌 쇠뇌가 돼서, 쇠뇌 뭔 말인지 알죠? 믿음이 아닌 쇠뇌가 돼서 믿지도 못하면서 믿는다고 하고 영접하지도 못했으면서 영접했다고 하는, 되지도 못하고 됐다고 생각하는 거짓 예수쟁이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단지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난 것처럼 소개받은 거에 불과해요. 이분이 메시아라고 소개받았고 이거 과정에 불과한 거지, 그런 정도 가지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진정으로 심장으로 자기 영혼으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지식으로 예수를 영접한 채 전애들은 전달받은 소식으로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계속 리바이벌 돼서 반복돼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 다니니까 자기는 예수를 영접했다고 믿는 이 어리석음, 이것은 쇠뇌당한 결과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배우다 보니까 무슨 짓들을 하냐면 자기 자랑만 앞세우고 앉았어요. 지식으로만 배우다 보니까 자기 자랑만 앞세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기 존재 자체는 땅바닥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는 게 이게 택한 백성들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간증이라는 것도 딱 보면요, 간증이라는 것도 보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세워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무너뜨리는 짓들을 간증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을 통해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치 아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게 무슨 적입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지붕을 뚫고 올라가가지고 뚫어내려가지고 고침받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무엇이 영광이 되어야 되고 무슨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저희는요 천장을 뜯는 이러한 열심과 애절함이 있어서 이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천장 뜯은 열심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천장 뜯은 열심이 이게 무슨 인간이 지금 지네들 열심히 해가지고 고침받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중풍병자 어떠한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치유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인간적인 한 행위에 대해서 이걸 자랑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 목사님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 그러면서 큰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강조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저에게, 나 같은 거에게, 벌레만도 못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 은혜를 받고 이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고 증거해야 될지, 이거에 초점이 맞춰지고 이거에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데 자기가 힘들게 40일 금식하는데 40일 금식하는데 지 노력과 결과물을 자기의 대단한 자랑으로 내세우는 이런 간증은 지 40일 금식할 만큼의 지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 지 의지가 결심이 대단하다는 것, 인간적으로 자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용이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장으로, 나의 영혼으로 예수님 만나서 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어찌할 수 없이 감당할 수 없어서 무서워 덜덜 떨면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 설 때에는 이 무서움이라는 것은 그냥 온몸에 소름이 돋고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러한 큰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그분과의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단지 관계에 의해서 소개받고 만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심장으로 만나서 영접한 것 같은 이러한 만남이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많이 사랑했어요. 왜?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역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바울 사역하는데 정말로 십시일반으로 빌립보 교회에 많은 도움을 받아서 바울 사도는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얼마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느냐라는 표현을 할 때 빌립보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줄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심장은 단지 쿵쿵 뛰는 육의 심장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시편 16편 7절 말씀에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 베드로가 이 바닷가에서 만난 그 예수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사시나무 떨듯이 이 만남과 이 영접 후에 이르고 나서 예수님이 불렀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쫓아라 했더니, 가가지고 뭐 부모님한테 좀 인사 좀 드리고 나 가상도 정리하고 뭐 대충 정리한 다음에 그때 심지어 예수님께서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서 장사 지내고 올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 정도로 결단력 있는 자들을 여러분 제자로 뽑는다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책에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만은 아닙니다. 성경책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만은 아니고 2000년 전에만 역사하셨던 그분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저는 살아계신 주님을 직접 뵙고 오늘 베드로처럼 무섭고 떨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됐고 선포하게 됐고,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종말론적인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되 헛된 허황된 것 쫓아서 가식적인 순종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한다고 하는 가식적인 순종 말고, 속으로는 땀만 품고 온전히 믿지도 못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믿지 말고 온전히 심장으로 부딪혀서 믿었던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